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욥기가 마치면 빌립보서를 볼 텐데요.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던 선교했던 교회들 중에 굉장히 교회를 비교하는 건 좀 우습죠. 그런데 굳이 말하자면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하나님에게도 그렇지만 바울에게도 굉장히 힘을 주는, 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인간이니까 선교사나 목회자들도 왜 여러 교회를 선교하고 또 여러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정말 고마운 성도들이 있고 고마운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굉장히 좀 바울을 힘들게 하고 바울의 눈에서 많은 눈물을 쏟아내게 했던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했던 교회였다면 빌립보 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는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박해적인 상황에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런 교회였어요. 선교 후원하는 동역자 같은 교회였어요. 빌립보보다 훨씬 돈 많은 고린도 교회 같은 부자 교회는 바울의 선교 후원을 안 했어요. 참 역설적이죠. 목회하다 보면 여유 있고 그런 부유한 성도들보다, 물론 부유한 성도들 중에도 정말 신실하게 목회자와 선교사들의 동역자가 돼서 후원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서 사역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사역을 하는 데는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후원이 필요하니까요. 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후원이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계속 후원해요. 바울의 선교에. 가난한데 열악한 상황에서 작고 가난한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라는 각오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런 각오로 하기 때문에, 근데 선교사가 선교 후원금이 오면 사역과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전도와 양육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쭉 선교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사업 아니지 않냐고, 선교가. 목회도 그렇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조금만 주시면 조금만 하면 된다고. 과도하게 사역자들이 설정해 놓은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막 이루려고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 돈 벌어서 뭐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일하는 데 쓰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 놓으면 선교지의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거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물질도 따라가고 몸도 따라가고 봉사도 따라가고 다 그런 거잖아요.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건 가짜니까요. 제대로 말씀 안 가르친 거고,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전한다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선교도 목회도 하면 되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사역 잘하시거든요. 바울도 그랬단 말이에요.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선교사죠.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선교하는 데 쏟아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개척하고 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주니까 줄 수가 없어요. 상황이 뻔하니까.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목사 가정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역해서 먹고 살았는데, 개척한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고 전도하고 싶겠어요? 기도하고 싶겠어요? 번역하고 돈 벌고 싶겠어요? 돈 벌고 싶으면 목회를 안 했죠. 왜 이 길로 왔겠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나는 목회를 하고 싶지, 돈 벌기 위해서 번역하는 거 정말 싫었거든요. 근데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고 교회 헌금도 해서 교회도 운영해야 되니까 불가피한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가 점점 자라날수록 이제 사례비를 처음에는 30만 원 주더니 제가 100만 원 사례비를 받은 거는 뜬들교회 개척하고 한 10년 넘어서였을 것 같아요. 강남에서 세 식구가 100만 원으로 살 수 있구나, 100만 원도 안 되게 살 수 있구나를 제가 체험했잖아요. 어쨌든 뭐 수입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요. 사역자들은 빚지면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이 유치원도 못 보내고 해도 돈 벌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 교회에서 사례비를 해마다 늘려주시니까 이제는 번역을 점점 줄이고 사역에 점점 시간을 더 많이 쓰고 나중에 어느 순간이 돼서는 최저 이제 생활만 되면 제가 번역을 꽤 잘하나 봐요. 글 쓰는 걸 계속해서 그런지 되게 좋아하셨는데 출판사 사장님들이 좀 계속 해달라고, 아니라고, 이제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돈이 충분하다고, 사역에 집중하겠다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그런 교회예요. 사역에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교회, 고마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바울에게. 그런 좋은 교회여서 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래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거든요. 네. 지도를 보시면 2차 선교여행 때 49년이에요. 주후 49년. 2차 선교여행 바울, 실라가 출발했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까지 윗섹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면서 주어가 우리로 바뀌면서 유럽으로 넘어가거든요.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자꾸 막아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의 마케도니아 사람이 에게해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배 타고, 원래는 지금 터키 북서부 지역에서 하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배 타고 에게해를 넘어서 도착한 것이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빌립보예요. 동그라미 쳐놓은. 그 네아폴리에서부터는 지금도 있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비아 에그나티아라고 그래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변에 중요한 교통의 요지니까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속도로가 시작돼요. 네아폴리에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식으로 그 도로변을 따라서 큰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로
빌립보를 선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하는데 빌립보라는 도시 좀 독특한 도시여서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그 도시에 세우려면 성인 남자가 1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 도시를 통틀어서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안 살았다는 뜻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거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성인 여자들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로 안 세요. 그냥 남자들이어야 돼요. 유대인 성인 남자.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그런 어떤 율법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렇게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여기서부터 우리 눈으로 사도행전이 바뀌니까 사도행전 쓰는 누가, 의사까지 네 사람이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디선가 예배를 드릴 텐데 회당은 없고 해서 찾아간 곳이 시내가, 냇가예요.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해야 되니까 예배 전에 손 씻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아무래도 물가가 또 집에서 도시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뭐 수도나 이런 게 쉬운 곳이 아니니까요. 갔더니 루디아 두아디라 출신의 옷감 장사하는 염료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집사님하고 몇몇 사람이 안식일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강가에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랬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서 우리 집에서 교회하자고,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선교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잘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선교팀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왜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자기 여종 노예가 자기들에게 돈을 벌게 해준 여종의 주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득이 끊어져 버리니까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발한 거예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할 이방인의 풍속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바울을 발가벗기고 두드러 패고 난리,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온 성이 소동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두드러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채워넣고 그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잖아요. 밤에 엄청 두드러 맞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아주 그것도 치욕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죄수를 지키지 못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치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등불 들고 감옥에 갔더니 쇠사슬이니 뭐니 다 풀어졌는데 옥문도 활짝 열렸는데 그대로 죄수들이 안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간수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자기들 식구들, 자기 집 식구들, 친구들 다 깨워가지고 불러 모아놓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간수의 집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식사하고 맞은데 약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감옥에 가야 돼요. 도망가 버리면 안 돼요. 간수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바울이 그 다음 날 이렇게 재판받아서 처형을 당할지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할지 하기 전에 바울이 한마디 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인 나를 정식 재판도 거치지 않고 두드러 패?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 이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좀 이 성에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개척을 해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때가 49년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기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두드러 맞고 그렇게 먼 수백 킬로를 걸어서 온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역경을, 박해를 받아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사람, 고마운 선교사인 거잖아요. 그 빌립보예요. 바울이 나중에 이제 3차 선교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당해서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를 쓴 목적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로마 감옥으로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영수증 보내듯이 선교 편지, 선교 헌금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쓴 게 빌립보서이기도 하고요.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오늘 살펴보겠지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편지 쓰고요. 3장에 가면 이방인들의 박해나 유대 열광적 그리스도인들의 회방에 맞서서 굳게 복음에 힘쓰라고 뭐 이런 격려도 하고 이런 내용들의 편지를 써요. 4장 1절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꿀 뚝뚝 떨어지는 거 진짜 바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 않아요? 4장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누구한테 편지를 이런 식으로 썼다면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떤 거예요?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였다니까요.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한 문장에 사랑한다라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사모한다고 또 쓰고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세요.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원어로도 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주 문장에서는 어떤 게 진짜 이 단락에서 하고 싶은 주어와 동사일까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예요. 조건절이에요. 뭐뭐 한다면 뭐 해서 그래서 주어와 동사가 딱 나와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은 굉장히 긴 하나의 문장이에요. 주어와 동사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예요. 주어는 생략됐겠죠? 너희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4절 끝에 있는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뭐가 있다면 품고 하지 말고 여기고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 말이죠. 뭐뭐뭐뭐뭐뭐뭐 네 가지가 있다면 뭐뭐뭐뭐뭐뭐뭐 네 가지를 해서 다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결국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기쁨 주는 교회 맞아요. 이런 교회가 없다 싶을 만큼 바울에게 큰 기쁨인 교회인 건 맞는데 지금 바울의 기쁨의 통이 흘러 넘쳐요?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충만하게 하라고 요청하는 거잖아요.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 안 할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잔은 좀 비었어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흘러 넘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쁨의 잔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나의 기쁨의 잔이 지금 너희가 요구하기 때문에 비어 있다고. 그 얘기죠. 기쁨을 주는 교회 맞아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의 기쁨인 면류관인 교회 맞아요. 근데 바울의 기쁨의 잔은 충만하지는 못해요. 차고 넘쳐 흐르지는 못하다고요. 좀 비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아픈 권면이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왜냐하면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 가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다 영어로 하면 if예요. if. 만약에 뭐뭐뭐뭐 한다면 뭐뭐뭐뭐 한다면 하면서 네 가지를 말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너희 교회에 너희들에게 있거든 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죠 우리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설득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권면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가 아니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고 성도예요.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교훈, 그러한 설득 있었죠 당연히.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위로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 자극 그런 뜻이에요.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극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위로를 경험한다면 이런 뜻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이 너희를 설득하고 자극하고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격려를 받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있었어요. 성령의 무슨 교제나 성령과의 코이노니아,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 아니죠. 무슨 우리가 친목 모임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취미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 이게 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제가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있죠?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는 건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는 기관이에요. 그리고 자비가 나오는 기관이 긍휼이라고 해야 되고요. 그 자비, 긍휼 자체를 자비라고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긍휼과 자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있어야 하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것들이에요. 신봉사가 어미 없는 딸 심청이를 데리고 젖동량 해가지고 키웠는데 딸이 못된 짓을 한다면, 우리 심청이 누님은 그러지 않았지만, 앞을 보지도 못하는 이 애비가 네 엄마 일찍 죽고 너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했는데 내가 이 집 저 집 쫓아다니면서 젖동량하면서 너를 키웠는데 네가 이 애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애비의 고생을 이해한다면
네가 조금이라도 애비 생각한다면 곁길로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픈 권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편지 읽었을 때 아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2절 마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1번과 4번이 마음인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마인드. 생각, 같은 생각을 해라. 이거는 생각이고요. 같은 사랑은 감정이죠.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 목표, 같은 뜻을 품어라. 그래서 네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같은 생각, 같은 감정, 같은 뜻이거든요.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거든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의 기쁨의 잔을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못하고 있냐면 분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분쟁은 왜 생길까요? 3절의 두 단어 때문에 생겨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과 허영 때문에 교회는 분열해요. 교회뿐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다툼,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에리테이아라는 말은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자꾸 이간질해서 자기 팀을 만들어요. 편을 갈라요. 좌파니 우파니 목사 편이니 뭐 장로 편이니 이런 식으로 계속 이간질하면서 이걸 에리테이아라고 그래요. 다툼,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이기심, 이기적인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 허영이라고 번역한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이게 원래는 텅 비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번지르르 한 게 허영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그렇게 스스로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 허영이에요. 허영심. 교회 일을 할 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라. 자꾸 경쟁을 부추기고 자극하려고 그래요. 우리 부서, 우리 부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그거 다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에리테이와 케노독시아 때문에 교회가 분열해요. 분열된 교회를 치유하는 치료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유일한 치료제는 뭘까요? 제 얼굴 보면 없어요. 성경을 보셔야 답이 있어요.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오직 겸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치료제가 없어요. 다툼과 허영, 싸움과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직 겸손이에요. 겸손이 유일한 치료약이에요. 겸손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똑똑하게 회의한다고 문제 해결 안 돼요. 겸손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나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낮추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죠. 저수지처럼. 저수지가 다 자기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건 낮아서. 높은 곳에 있는 저수지 보셨어요? 아무것도 못 받아들이고 말라 비틀어지죠. 저수지가 높은 곳에 있다면. 저수지는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다 자기 품 안에 받아주는 거잖아요. 겸손이라는 것, 자기를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 그러면 분쟁이 끝나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사람 사는 곳에 다툼과 허영이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끝이 없겠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4절,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구체적인 행동은 자기 일을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봐주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돌보아주는 것.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돼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싸우고 나면 참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찬식 할 때 포도주 조수를 높여가지고 그냥 큰 컵에 좀 몇 잔씩 마시게 할까 이런 생각.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술 마시면서 화해하는 모습, 저 너무너무 부러워요. 교회는 그걸 못 하잖아요. 술을 안 마시니까. 술 한잔 하면서 술 기운을 빌어서 섭섭했던 거 얘기하잖아요. 형님 그때 나한테 이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냐고. 그랬어? 미안해. 근데 너도 있잖아.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냐? 그랬어요? 술 기운 빌어서 화해하는 거. 술 마시는 죄가 더 클까요? 술 안 마시고 용서 안 하고 미워하는 죄가 더 클까요? 둘 다 나쁜 건데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까요? 술 마시고 화해하는 걸 원하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싸우고 나면 풀지를 않을까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 자기가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이런 것 일본말로 두 글자로 쪼다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쪼다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목사도 사람이고 장로님 권사님들 다 사람이죠. 실수할 수도 있고 허물이 있죠. 상처를 주고받아요. 지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우린 다 허물과 죄가 있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문제가 발생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고요.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선교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자기들끼리 하나가 못 될까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바울이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그렇게 기쁨을 주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왜 자기들끼리 하나가 안 되냐고요. 왜 싸우고 나서 화해가 안 되냐고요.
우리가 싸우면 주님의 기쁨의 잔은 비워지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것처럼 우면동 교회도 우리끼리 서로 싸우면 그 다음 하면요, 주님의 기쁨의 잔은 비워져요. 어떻게 싸웠는지 4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3절에 저 여인들이라는 걸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자매들인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란 거 보니까 초신자가 아니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힘썼던 빌립보 교회 여성 리더들이에요. 그런 것 같죠?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두 팀으로 갈라진 거예요.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나는 제3의파, 뭐 이런 식으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인들을 도와라. 뭐 할 수 있도록 도와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 유오디아가 옳으니 순두개가 옳으니 뭐 누가 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해서 파당 지으면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세상과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싸울 수 없게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니들끼리 쌈박질이나 하지 마, 그리고 교회를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도와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귀한 여인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열심 있는 자매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잔이 비워져 있어요. 흘러 넘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뜨인돌 교회하고 생동교회하고 합병한다고 했을 때 제가 그게 되겠냐고 그랬어요.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게 그게 되겠냐고. 난 자신이 없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집사님들이, 우리는 잘할 테니까 목사님들만 싸우지 않으면 된다고. 우리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중요한 말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통합하고 나서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각각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것들이 해소되니까. 근데 목회자들이 성경도 더 많이 알고 교회도 더 사랑하고 신학적인 목회적인 확신이나 충성도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했어요.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춰야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원로 목사님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한 번 딱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정 목사님, 나도 40년 목회했는데 왜 목사님의 목회를 보면서 다 마음에 들겠어요? 내 생각이 왜 없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나는 기도만 해요. 그러니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너무 고마우신 말씀이잖아요. 저도 왜 할 말이 없겠어요, 교회에. 그런데 성도님들이 우리는 잘할 테니까 목사님들만 싸우지 않으시면 된다고. 목회자들이 자기 성경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목회 철학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면서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할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셔서 하나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이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때는 정말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진짜 사소한 것들이에요. 목숨 걸 일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령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하고 항상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하고